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요? 그의 선행은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난다. 착한 일하면 복 받는다는 옛말. 지금 확인하세요. 깊은 산골 옹기종기 모여 앉은 초가집들 사이로 희끗한 도포자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선비 한선비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이 늙은 몸도 신세를 지는구려. 병든 노인의 손을 잡고 한선비는 연신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노인의 쾌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선비님 염려 마십시오.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이 은혜 어찌 갚아야 할지. 한선비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어서 쾌차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돌아오는 길 춘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또 쌀을 내어주셨습니까?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 굶어 죽습니다, 정말. 한선비는 춘자의 손을 잡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어찌 외면할 수 있겠소. 춘자 착한 일하면 복 받는다는 옛말 잊었소? 춘자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역시 인정은 많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선비의 머슴 돌쇠였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옆마을 김신의 밭이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장 먹을 곡식이 없다 하옵니다. 한선비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야 곳간에 남은 곡식을 모두 김신으로 보내거라. 돌쇠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나리, 그럼 저희는 뭘 먹고 삽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선비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사람은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해가 저물 무렵 김영감이 한선비의 집을 찾았습니다. 선비자네의 마음은 갸륵하나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한들 하늘이 언제 복을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인데. 한선비는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복을 바라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김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한선비의 선행은 변함없이 이어졌지만 그의 집안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춘자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삿바느질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선비 역시 잦은 병치레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장상인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번지르르한 옷을 입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은 끝났습니다.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장상인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번 사람들이 생겨나자 마을 사람들은 너도나도 장상인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한선비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 장상인의 꿰매 빠져 선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돌쇠는 안타까운 마음에 한선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리 세상이 어찌 이리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잊고 돈에 눈이 멀다니. 한선비는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돌쇠야 어쩌겠느냐. 세상 인심이 다 그런 것을. 덮친 데 덮친 격으로 한선비가 오랫동안 돌보던 고와 영희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한선비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려 했지만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한선비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가 그토록 착한 일을 했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정말 착한 일 하면 복받는다는 말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바람 속에는 낯선 풀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과거 도인과 흡사했지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돌쇠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저희 마을에 오셨습니까? 노인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가던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고통을 보니 마음이 아파 잠시 머물고 싶어졌습니다. 돌쇠는 노인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돌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들을 위해 샘을 하나 파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제안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저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 겁니까? 노인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 쓰고 서로를 배려하며 아끼는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쇠는 노인의 말에 감동하여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지도에 따라 샘을 파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고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떠났습니다.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가뭄으로 고통받던 안전고를 다시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물을 나누어 썼습니다. 그 후 안전고래는 다시 평화와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선비의 가르침과 노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안전고래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도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고래 사람들을 본받아 서로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한선비의 정신은 안전골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선비는 늙고 병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춘자는 정성껏 남편을 간호했지만 그의 기력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돌쇠는 슬픔을 감추고 곁에서 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한선비는 희미한 눈을 뜨고 춘자와 돌쇠를 불렀습니다. 춘자야, 돌쇠야, 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춘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그런 말씀 마세요. 꼭 나으실 거예요. 한선비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다. 다만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돌쇠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떤 부탁이십니까, 나리? 한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마을 사람들을 잊지 말고 늘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리고 내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지 마라. 그 대신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주렴. 춘자와 돌쇠는 그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에 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염려 마십시오. 나리의 뜻을 꼭 받들겠습니다. 한선비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숨이 멎자 춘자와 돌쇠는 슬픔을 억누르며 그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선비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장례는 검소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춘자와 돌쇠는 한선비의 유언대로 그의 무덤 앞에 비석대신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는 해가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나 안정골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나무가 되었습니다. 한선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춘자와 돌쇠는 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춘자는 여전히 삿바느질을 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고, 돌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며 풍요로운 안정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원님은 안정골의 아름다운 풍경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안정골을 선행의 마을이라 칭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춘자와 돌쇠도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행은 안정골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안정골 사람들은 춘자와 돌쇠의 무덤 옆에도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는 마치 한 가족처럼 나란히 서서 안정골을 굽어보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한 여행자가 안정골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마을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안정골의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선비와 춘자, 그리고 돌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행자는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 안정골의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책방에서 한선비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책을 판매하고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여행자의 노력 덕분에 안정골은 더욱 발전하고 번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데 힘썼습니다. 안정골은 선행과 교육의 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골을 방문하여 한선비의 정신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했습니다. 한선비의 작은 선행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랑과 나눔의 정신에 있다. 그리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행자가 책방을 운영하며 안정골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과거 장 상인의 꾀임에 빠졌던 이들도 이제는 뉘우치며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선행을 실천했습니다. 장 상인은 한때 자신의 욕심을 후회하며 조용히 마을을 떠났지만 훗날 다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작은 농사를 지으며 속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행자 역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한선비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책방을 물려주고 자신은 조용히 자연 속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책방 주인은 이전 주인의 뜻을 이어받아 한선비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책방을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곳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배움터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책방에서 글을 배우고 어른들은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어 안전골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거 한선비가 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가진 것을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책방 주인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선비의 이야기를 적은 책을 만들어 다른 마을에 판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책의 판매 수익으로 굶주린 이웃들을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책방 주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책을 만들어 인근 마을에 판매했습니다. 한선비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책의 판매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돈으로 굶주린 이웃들을 돕고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를 구입했습니다. 덕분에 안전골은 흉년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조정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안전골 사람들의 선행에 감탄하여 특별히 쌀과 곡식을 하사했습니다. 또한 한선비의 삶을 기리는 사당을 세우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안전골 사람들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당을 정성껏 지었습니다. 사당에는 한선비의 위패를 모시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그림과 글을 전시했습니다. 사당은 안전골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당을 방문하여 한선비의 정신을 기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골은 이후로도 끊임없이 선행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선비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전골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끊임없는 선행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안전골 사람들은 한선비의 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으로 간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정한 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남아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안전골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과거를 보러 떠나면서 마을 어른들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디 한선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세상을 밝히는 큰 사람이 되거라. 아이는 굳게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할아버지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